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 넣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제일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신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칭찬받은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헌금함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헌에 보면 헌금함이 13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쭉 이렇게 13개 모여져 있는데 들어가면서 성의껏 그렇게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 다 둘러보시면서 하나하나가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고, 또 그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헌금하면서 다 사람들이 13개 헌금함에 다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였지만 오늘 저 여인이 드린 과부의 2렙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지금 처음 봤는데 이름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과부라는 것, 그리고 2렙돈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렙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화폐 단위 중에 제일 적은 것, 렙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일 적은 화폐 단위니까 10원짜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그랑 했으니까 20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렙돈과 똑같은 표현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2장 59절에는 한 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푼. 12장 59절에는 한 푼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21장에는 렙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적은 액수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과부인 그 여인이 들은 2렙돈, 20원 혹은 200원 제일 많이 드렸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액면가라 그래. 그 눈에 보이는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형편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드린 그 이제 은혜가 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세의 징조가 나오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가 종말의 때가 되었다고, 주님 오실 수 있다고, 깨어서 신분단장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종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였는데, 오늘날 이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건전한 교회에서는 종말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이상한 추세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이단이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교회가, 제가 84년도에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때 교회 가보면 어렸을 때 기억에 분명히 목사님들께서 종말 말세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더라도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종말에 대한 그런 설교가 부흥회 주제에서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가니까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우리가 종말을 외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징조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거짓 메시아.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 우리나라에도 자칭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거기에 빠져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빠질 것 같은데 거기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자칭 재림 예수가
누가 믿겠나 해도 성경에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 분별을 못하고 빠져드는, 그래서 거짓 메시아가 출현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고, 또 하나는 난리의 소문, 난리 났다, 난리다, 난리, 이게 물 난리든 불 난리든 여러 종류의 어떤 난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또 말세의 징조입니다. 세 번째로 말세의 징조 중에 세 번째가 지진입니다. 지진. 그런데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진에 대한 분포가 있잖아요. 몇 년 주기로 일어나고 몇 년 주기로 일어나고. 근데 옛날에는 지진이 한번 일어나는 주기가 뭐 20년, 30년 이게 늘어났다면 가면 갈수록 주기가 짧아져요. 뭐 3년, 뭐 2년, 전 세계에. 그래서 지금은 1년에 전 세계에 몇 군데 지진이 나요. 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굶어 죽는 거, 기근. 지금 굉장히 기현상인데, 잘 사는 나라는 하루에 버리는 음식량이 어마어마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그래서 이게 세계연합 유엔기구에서 조금 남는 것을 이쪽으로 주면 좋겠다, 그런 하면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듣도 보도 못한,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폐가 약한데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이런 것들을 지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내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날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았다, 이것도 표현도 맞지만 나의 인생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내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내가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더라도 괜찮고 믿음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명절 때 고향에서 제가 실제로 본 정말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뭐냐면, 거제도 쪽에 어떤 이제 고향집이 있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할머니 보러 간다고 그래 갔었어요. 보통 이제 점심때쯤에 가는데, 첫째가 또 미리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밥 먹고 또 일이 있어서 이렇게 그 집에서 이제 나오고, 둘째는 좀 점심 넘어서 가는데 차끼리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해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형제간이 박은 거예요. 형제간이. 사고 나서 보니까 형제간인 거예요. 큰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봤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명절인데, 남도 아닌. 옛날에 거제도 갈 때 길이 안 좋아서 중앙분리도 없는 옛날 그런 길이 있었거든요. 오고 가고 하면서 사고 나서 병원 가서 보니까, 가족들 다 보니까, 아니 형 동생 가족차가 사고 난, 장애인도 많이 생기고, 그런 뜻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제가 알고 나서부터 명절 때 변방에 있는 저 구석택에 있는 시골 사구의 목사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이 명절 기간에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전 국민의 하나님 안전을 지켜달라고. 우리나라에 하루에 교통사고로 30명 죽거든요. 하루에 30명 교통사고로. 그럼 하나님 이 명절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데, 이 좋은 명절에 초상집이 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조문객들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늘 그냥 기도를 하고, 미력 하나만 약하지만 그런 안전을 위해서도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120명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구름을 타고 오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것이 종말입니다. 딱 하나 종말은 실현되진 않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이 맞다면 이 종말도 맞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부분 맞고 일부분 틀리고 이건 아닐 거잖아요. 맞으면 다 맞고 틀리면 다 틀려야 되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놀라지 말고 또 우리가 나이가 한 해 한 해 먹어가면 이 땅은 그대로 있더라도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